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세 번째 부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명확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단순히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30대 가장이 고등학생 6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래 어린 학생들, 배워야 될 학생들이 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내와 딸이 있는 이 한 집안의 가장을요, 무참하게 구타를 해서 목숨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 일본에서 칼부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기간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땅은 죄가 지배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앙골교회 김진희 전사님을 만났어요. 그 김진희 전사님 집에 근처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골든 리트리버라고 이렇게 노란색 황금빛 나는 강아지, 우리 혜선이도 과선골에 가면은 큰 개가 있죠. 그 개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근데 이 개가 새끼를 뱉다는 거예요. 한 8마리 정도 새끼를 뱉는데, 태어났는데 8마리를 다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 강아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가 주인이 돼서 집안에 있는데, 새끼라서 바깥에 놓기가, 키우기는 아직은 어렵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분유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 금빛이 아름답고, 암컷은 금빛이 나고요, 수컷은 흰빛이 납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면, 강아지가 변을 봤는데 거기서 실 같은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생충이죠, 기생충.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생충이 맞대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였는데 그 다음 날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더듬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해충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50마리, 100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회충인지 몰랐어요. 실타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겨울에 그 털실 있잖아요. 실타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 회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강아지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회충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래서 얘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강아지 안에 그렇게 많은 회충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약이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회충이 있어도요, 약 먹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충을 보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도 회충약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갓 태어난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 엄마가 감염돼 있으니까 그 회충이 탯줄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모유수유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새끼 강아지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회충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한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러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이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언약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죄가 자신을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했었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몇 주년이죠? 우리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신들을 섬기라는 거죠. 일본의 조상들을 섬기라는 거죠. 일본의 조상신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순교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부하고 반대하던 많은 교회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다 수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맙니다. 광복절이 되고 나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이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해방이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정하면서부터 뚝은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을 위한 국방 헌금을 교회에서 얻기 시작하고, 일본 장병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하고, 전승 축하회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1942년에는 전투기 한 대와 기관총 구입비를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장로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단도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944년 감리교단에서 감독회의를 통해서 전투기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때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일본의 주도권을 넘겼습니까? 1년 후에 광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1년 뒤에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전 세계 패전국이 되어서 조선이 해방될 것이니 해방을 위해 참고 견디오. 누군가가 1년 전에 이야기만 해주었더라면 어쩌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라는 이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향을 본향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굉장한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아서 당했던 게, 제가 겨울에 2월 초에 그때 영하 거의 20도 가까이 10몇 도 밑으로 내려가던 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까마냐고 북한군 갔다 그러면서 저를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요, 찬물로 목욕을 시켰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이등병의 생활이 참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승두가 군대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을 텐데, 자대 훈련 받을 때 참 좋아요.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 그때부터 조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군대가 참 좋아져서 요즘은 병장이 청소하고 이등병이 상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등병으로 갔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나 수요 예배 시간은요, 그 시간이 딱 어떤 시간이냐면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자대 청소합니다. 그때는 이등병이 청소했거든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요, 꼭 그 시간에 일찍 사관이 전 부대 모포 털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등병부터 나와가지고 이등병이 다니면서, 막내가 다니면서 모포를 다 수거를 해요. 내무반에 있는 모포를 다 수거하다가 둘이 짝지어서 그걸 텁니다. 1시간 털어요, 1시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교회를 간다고 하면요, 고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 동기들은 다 청소하고 있는데 너는 교회 가서 편하게 쉬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제 마음을 콕 찔러대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가면서 제가 부대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더러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힘든 일을요 마다하지 않고 먼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도맡아서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보고 가라고, 왜 교회 안 가냐고, 왜 늦게 가냐고, 가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외에도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디기도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군대에서나 네 미치지 내가 사회 나가서도 네 미치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으니까 네 밑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맞기도 하지, 내가 사회에 나가면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고 더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견뎠어요. 감사한 것은 한 6개월도 안 돼, 3개월도 안 돼서 1등병으로 진급을 하게 되니까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 후임병이 들어오게 되니까, 야, 네가 선임이 됐는데 말이야, 잘해야지 하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상병 정도 되면은 너무 군생활이
너무나도 편해질 정도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대해서 사회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잠깐의 시간, 한 3, 4개월의 시간을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이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누군가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이들인데, 잠깐의 고통과 힘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부로 가서 제가 1등병까지는 자대에서 생활을 하고 1병이 지나서부터 군종부로 가서 활동을 하면서 밤에 12시에 새벽 1시에 2시에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2등병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더 짧게 군생활 하지만 저는 2년 2개월 했고 아마 우리 선배들은 한 3년 이상 더 군대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기에 제대하면 더 좋은 시간들, 더 많은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견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순교를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찢어먹이고 뜯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 엄마와 딸이 선 거예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무섭다고 웁니다. 그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우리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일하시느라고 참 많이 다르셔서 아프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다리를 째서 수술을 하고 특히나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리를 꺾는 것이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을 때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알고도 수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술하는 고통보다 더 오래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며 수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참고 수모를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의 인생 앞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단순히 천국만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풍성이 얻고 더 풍성이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오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할 때 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포의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신데 조용기 목사님이 목포 순복음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봉헌을 하시는데 봉헌하시는 분의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10손가락이 몽당손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왜 몽당손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요 예전에 도박에 미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나가면 도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다 도박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다 유산 다 팔아다가 도박하고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 집사님을 잡아다가 원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을 잡아다가 작두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놓고요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손가락으로 그 도박을 패를 잡지 못하도록 작두에 10손가락을 놓고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당 손가락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붕대를 감고 있다가 붕대를 다 풀게 되니까요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안에 물건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 있겠어요. 맨날 아내한테 가서 돈 빌려오라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을 빌려오지 않지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아내가 내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매 한 가지니 나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래 기도해라. 너 기도하고 나면은 너 죽을 거다.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향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도박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이 남편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도박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내가 손가락에 잘려도 이 도박을 끊을 수 없는데,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도박, 그렇게 끊을 수 없던 도박, 자신의 손가락을 잃으면서까지 도박장에 찾아갔던 그 마음이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박이 끊어지게 되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인생, 죽음에서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승려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승려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모여있는 곳이 소록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상적인 몸이고 건강한 몸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스님을 바라보면서, 승려를 바라보면서 더 불쌍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불교를 전파했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스님, 우리보다 스님이 더 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지만, 스님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스님도 한번 예수 믿어보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장례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들 무슨 찬양 하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할 때 우리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어느 날 이 소록도 법당에서 스님이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이 연부를 외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더라요. 찬송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가 섬기던 법당에서 내려와서 그가 입었던 법복을 벗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고서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에 나가서 농아축구팀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2013년 북한 최초로 농아축구팀을 만들어서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